내가 현재적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이 또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조건이 있고 환경도 괜찮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왠지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볼 때에 내 입술에 나오는 열매들을 살피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성경 100편은 시편 기자가 감사의 시로 조합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며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이 찬송은 93편부터 99편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찬송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른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하이루 이런 뜻인데, 이건 뭔가 하면 왕이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막 감격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찬송이 사라지죠. 영적으로 병들면 감사가 없어지죠. 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멋집니까?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그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사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다음에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한글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키라는 거예요. 키가 뭔가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거 너무나 엄청난 감사의 제목인 거 아시지요? 우리는 이가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죽었을 때에 헛된 신을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진짜 저 영원한 천국에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감사하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에 탁 뿌리 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오늘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잘 아는 이야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전부 다 이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려와서 왕이 이야기하는 거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막 풀무불이 막 빨갛게 타오르는데도 이 세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면 평안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얼마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속시끄럽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안다라는 말 유명한 말이죠. 야다.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맞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진짜네. 우리 엄마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위기에서 건짐을 받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 하나님 왜 믿어? 몰라. 나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 우리 엄마가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갔어. 그런 정도의 시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길이 나를 둘러덮어서 내게 정확하게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도 한번 믿어봐. 그런 자신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맛보아 알래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보고 알아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이죠.
뽀듯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하동 땅이 막 타들어가요. 이 겨울 가뭄이 와서 참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많이는 안 왔죠. 어쨌든지 비가 오는 거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대지가 목말라서 다 작물들이 타고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적절한 시간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비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에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줘야 될 때는 하나님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모임처럼 불쌍한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모임이 능력인 겁니다. 이 모임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 시간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시간인데, 아들과 딸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풀무불 속에서 내가 건져냈는데 네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정도야 가볍지 않냐?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를 불러라, 소리를 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 찬양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소리질러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뭔가면 신분 때문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데요? 오늘 성경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다 우리의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아비는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속한 자가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한번 볼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표되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 딱 가슴에 새기고,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지.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여러분, 지난 202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들 생각해보면 코로나19의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며 굶어 죽지 않으며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하는 손길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 그러죠. 광야 같은 세상, 황무지 같은 세상.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드릴 때 뭘 떠올리는가 하면 과거 자기 조상들이요, 그 광야에서 살았을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 자식을 놓으면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기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교육시켜 왔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들의 선조들을 먹였는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도요,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는 사망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리면 그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아남을 장소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본 성지순례 관광객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호기심이 많아서 대열로부터 이탈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그 밤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살아남을 공간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요, 여러분, 거기가 생명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아니,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살겠지. 돈이 나의 보호자지. 여러분, 아프면 돈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리면요, 그 돈이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대답이 그러시면 됩니까?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망의 현장이 아니고 생명의 현장이 되니까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자녀들로 인하여 골치 아픈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인생 돌아보니까 참 삭막한 거에 살아왔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이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돌아온 날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저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덮으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감사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찬양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요,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도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게요? 키가 뭐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자하지도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애가 뭘 하더라도 잘했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구박하고 애 보고 계속 질책하고 계속해서 애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엄마 밑에 있는 아이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날마다 술 마시고 와서 폭행하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다시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속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막 번개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 같으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2절과 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거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군가 나예요. 그럼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더 이게 의미가 있게 와닿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권동전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스페셜하다, 이는 좀 다른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과 식물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에 지은 천사도 다 주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유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보물이 있으시죠? 집에 구석진 데 깊은 데다가 다 하나씩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쳐다보고 요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특별한 소유들, 그 왜 특별합니까? 그게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당할 때 그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힘든 일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의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편에서 뭐 손해볼 게 있나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죄밖에 짓는 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쓰레기 같은 인간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해 봐도 어찌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요, 절망스러운 내 존재일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필요 없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존재,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존재,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 그래서 당신의 피 같은 그런 예수님, 너무나 아끼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좋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서 제일 좋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은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요, 날마다 변합니다. 조속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변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의 그 사랑,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대대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원망불평하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